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자, 방언의 능력과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10번째 시간, 같은 말씀을 통해서 10번째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손잡이는 늘 안에 있어서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주님이 들어오셔서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들기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문은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입도 내가 열어야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거예요. 입을 콕 다물고 있는데 하나님 부어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하나님의 어쨌든 축복을 찾아 하나님은 우리 응답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7절에 물을 구하는데 물이 없어서 혀가 마를 때 응답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시편 107편 9절 말씀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 준다 그랬지 사모도 안 하는데 만족함 주신다고 한 적이 없고 여러분 줄인 영혼에게 줄이지 않았는데 좋은 걸 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응답은 갈급할 때, 목마를 때,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만 간절한 게 아니라 오늘만 갈급한 게 아니라 오늘만 목마른 게 아니라 날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의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새로운 은혜를 구하고 새로운 능력을 구하고 새로운 축복들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지 날마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똑같은 그런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똑같은 마음을 갖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날마다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여러분 졸다가고 똑같이 중언부언하고 똑같이 그냥 희지부지 예배드리다 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은혜를 구하고 새롭게 결단하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은혜들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가장 치열한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영적인 전쟁이 가장 치열한 것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이미 생각에서 지면 다 지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왜 우울증 환자들이 여러분이요 귀신이 주는 생각 때문에 옥상에 가 뛰어내려. 그리고 옥상에 뛰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게 이미 생각에서 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네. 뭐 묻지마 뭐 살인, 뭐 묻지마 폭행. 이미 생각에서 야 가서 찔러. 그러니까 생각에서 지니까 가서 사람을 찔러 죽이는 거고 그냥 사람 가서 두들겨 패. 그러니까 생각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니까 통제하지 못하니까 그냥 묻지마 폭행을 이루는 거예요. 옛날에 과거에 한때는 염산을 갖다가 열받는다고 염산을 얼굴에 뿌려가지고 얼굴이 막 녹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영적인 전쟁은 마음에서 생각에서 가장 치열하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담 같아요. 문 같단 말입니다. 도둑놈이 담이 있고 문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열려 있어봐요. 그냥 들어오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이 잘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이 잘 다스려. 귀신은 끊임없이 기도 못하게 방해하죠. 성경 못하게 방어하죠. 그 엉뚱한 생각을 주는 게 방해하는 거예요. 저도 막 찬양하는데 가끔가다 엉뚱한 생각을 귀신이 툭 던져주면 찬양을 하다가 내가 지금 어디 찬양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희한하게. 설교를 하고 있을 때도 엉뚱한 생각을 준다니까요. 설교를 교동문을 하는데 그냥 귀신이 잡생각을 주는 거예요. 왜? 성도가 울상도가 안 왔어요. 어느 날인가. 와야 될 성도가 안 오니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계속 귀신이 그 생각만 주는 거예요. 그 성도 안 온 것만. 그것만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 교동문을 서로 교독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읽어야 되고 제가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생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올 때도 마찬가지. 이곳에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 영적인 전쟁이 가장 기도를 하면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잡생각을 귀신이 주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 잡생각을 이겨야 돼요. 졸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피곤해서 졸린 것도 있지만 결국엔 기도 못하게 하려고 귀신이 졸리거든요. 제가 산에서 기도해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기도를 할 때요 졸려요. 물론 잠을 많이 안 자니까 당연히 졸리기도 하죠. 그런데 이를 악물고요. 제가 막 기도하잖아요. 이를 악물고 내가 피곤해도 기도하리라. 내가 피곤해도 기도하리라. 그런 마음을 갖고 결단하고 기도하리라. 내가 이렇게 하다 누워서 자면은 또 희부지하다가 내가 또 돌아가야 되니까 내가 오늘은 기도하리라.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졸리지만 피곤하지만 막 졸음이 오지만 이를 악물고 기도하고 소리질러 부리져 기도하면요 한참을 기도하다 보면요 20-30분 기도하면 그 졸음이 싹 사라지고요 기도가 막 줄줄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해서 졸리니까 아유 졸리다 오늘은 좀 쉬자. 아이고 뭐 매일마다 기도하는데 목도 아프고 아이고 졸려. 누우면 그냥 자요. 그냥 하고 잔다니까. 그 코가 대신 기도해. 코가 대신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미 생각해서 이겨야 돼요. 아멘. 생각해서 이겨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기냐?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또 여러분 영의 기도, 방언 기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찬양으로 마찬가지. 화가 나고 막 분이 차잖아요. 내가 감당하지 못해. 그냥 막 화가 나.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도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아 지금 내가 내 마음이 아니고 내가 내 정신이 아니라는 그냥 괜히 짜증나고 괜히 화가 나고 괜히 분이 올라오고 그냥 내가 그냥 어쩔 줄을 모른다는 거 그냥 아무 이유 없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한단 말이야. 왜 이렇게 한다. 기도를 계속 하니 간장을 하니까 속이 다 후련하고 속이 다 시원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분냄, 그런 화냄, 그런 짜증, 그런 그냥 그 귀신이 주는 생각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화가 나고 분이 나잖아요. 이걸 어떻게 다스립니까 우리가? 육신을 여러분 어떻게 다스리냐고요. 영의 기도를 많이 할 때 그 영이 육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감정대로, 내가 지금 분냄대로, 내가 화가 나고 짜증나는 대로 다 뒤집어 엎어봐요. 그럼 좋을 것 같죠? 제가 한번 과거에 말씀드렸나요? 저 우리 1년 선배인데 하여튼 지방에서 이게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참으면 별것도 아니야. 넘어가야 돼. 근데 자존심이 있으니까 이분이 못 참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분이 자꾸 더 언성을 높이니까 진경회장 목사님들이 아니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이요? 어른인데 목회도 수십 년을 이분보다 훨씬 더 20년 30년을 더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도 자존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짓밟는 거 더. 그러니까는 이분도 나름대로 막 또 막 이 별의별 생각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뭔 일 있으면 저한테 전화 와서 상담을 해줘요. 상담. 자존심이 있는데도 그래도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럼 제가 답을 탁탁탁 내려줘요. 정말입니다. 답을 딱딱딱 내려줘요.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이요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이분이 영적인 멘토 아니면 세상에서 배운 그 교수들이나 어떤 목사님들에게 훌륭한 목사님들에게 물어보잖아요. 물어봐요. 저한테 얘기를 해주니까 제가 알죠. 제가 답을 내려준 것과 그분들이 답을 내려준 게 똑같단 말입니다. 영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탁 들으면 답이 딱 나오거든요. 어느 날이가 한번 막 지방회 때 앞에 나서서 그 목사님들을 좀 속된 말로 까는 그런 여러분이 그 까는 얘기를 좀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만약에 그 얘기 하시면 연단 또 받으시려고 합니까? 최하 연단 5년입니다. 혈기 한번 부려가지고 연단 5년이나 10년 받으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다음부터 저한테 전화를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전화를 한 번도 안 해요. 답을 내려주긴 내려줬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혈기 부리고 감정 부리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축복이 다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주지 못하고 왜? 그릇도 돼야 되는 거지 주는 거지. 그릇이 깨끗해야 담아주는 거지. 더러운데 어떻게 줍니까? 하나님이 달아보시면 합격을 해야 주는 거지. 달아보면 합격도 안 돼서 여러분 어떻게 줍니까? 모든 차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여러분 휴대폰도 다 시험해갖고 테스트. 시험은 뭡니까? 테스트 아닙니까? 테스트를 해봐가지고 합격이 돼야 여러분 시중에 나와서 판매가 되고 소비자에게 모든 게 여러분이 다 이렇게 보급이 되는 거거든요. 합격이 안 됐는데 자 가끔가다 차가 합격이 안 돼서 합격이 됐는 줄 알았는데 나와서 타다 보니까 여러분이요 차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 리콜하잖아요. 한두 대가 아니라 몇만 대가 아니라 몇십만 대까지 리콜하잖아요. 왜 그래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합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합격이 돼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마음껏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쓰신다니까요. 복도 마음껏 준다니까요. 아니 합격이 안 됐는데 어떻게 주느냐고요. 합격이 돼야 주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너무너무 좋아요. 영의 기도는 너무너무 좋아요. 내 마음을 다스려, 내 분을 다스려.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려. 내 마음을 평정하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들고 평온하게 만들고 포근하게 만들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는 게 말씀이요. 찬양도 마찬가지요. 찬양을 할 때도 화가 나고 짜증나고 혈기 부리고 열받아서 씩씩씩 거리다가도 여러분 찬양을 계속 거리면 그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니까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면 안 되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귀신에게 속아서 죽을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귀신에게 속을 때는 모르고 속는 사람도 있지만 알면서도 속는 사람이 있더라 이 얘기예요. 참 미련하지만 누구든지 당해봐야 또 그거를 알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다뤄오심에 합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방언의 능력과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10번째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우리가 방언을 왜 해야 되느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는 게 방언 기도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말할 때 우리에게 영감 주시고 감동 주시고 말씀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28장 11절과 12절에 더듬는 입술과 방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그거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랬고 우리가 영으로 기도를 많이 하면 안식이 오고 상쾌함이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으로 기도 많이 막 그래서 막 불안하고 답답하고 막 근심이 되고 근데 계속 기도하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내 속에 귀신이 그런 불안함과 답답함을 갖다 준 귀신이 떠나간다니까. 지가 못 견뎌 지가. 그래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상쾌함을 준대잖아. 영으로 기도를 많이 하면요 목욕탕에서 때를 아주 푹 2시간 동안 아주 그냥 때를 불고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사우나탕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가지고요 그냥 이 새벽 공기에 나왔을 때 그 깨우남 있죠. 그런 상쾌함을 주는 거예요. 영의 기도를 많이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영의 기도를 조금 하기 때문에 그런 상쾌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의 비밀과 능력은 첫 번째 영적인 힘을 끌어올려요. 두 번째는 완벽한 언어, 그 언어가 깨진 언어가 회복이 돼요. 세 번째는 심령 성전을 세워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영적인 훈련을 가장 우리가 빠르게 강하게 능력 있게 하는 게 영적 기도고, 다섯 번째는 우리가 영으로 한 기도가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 여섯 번째는 가장 능력 있는 기도다. 영의 기도는 정말로 능력 있는 기도니까. 근데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한 생각을 하면서 이게 능력 있는 기도인가, 이런 기도 한다고 무슨 능력이 나타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별 의미가 없어요. 내가 믿고 기도하는 거야. 믿고. 뭔 말인지 알죠? 뭐든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서 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귀신이 아닌 것처럼 생각을 던져주는 거예요. 능력이 자꾸 채워주고 계속 우리 안에 고갈되지 않게 불의 능력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자꾸 영적인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는데도 모르니까 자기가 영적인 거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 육과 홀이 못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나 믿음을 갖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능력이 채워져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영적인 힘이 발산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영적인 힘이 나간단 말입니다. 빛이 흐리멍텅한 빛이고 강한 빛이 있듯이 우리가 영의 기도를 하면 강한 빛이 돼가지고 이 빛으로 어둠을 몰아낸다고. 어둠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장벽을 성령이 쫙 영적인 장벽을 쳐서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영의 기도는요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혼자 일 안 해요.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일을 시킨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의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진 않아도 천사들을 보내서 일을 시킨다니까요. 어떻게? 여러분이 기도한 그대로, 기도한 내용 그대로.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대로 여러분 지어서 성취하고 만드는 거예요. 창조를 하나님 기도 내용 그대로 하나님 역사한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열 번째는 방언 기도는 내가 몰라요. 여러분이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영과 혼이 모른단 말입니다. 여기 혼과 육이 못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개미나 아니면 짐승들이 여러분 앞에 와가지고 좀 죄송해요. 죄송하죠. 그냥 이해가 되게끔 개가 와가지고 내 앞에서 막 짖어요. 근데 개는 나에게 지금 말하는 거야. 말하는데 나는 못 알아들어. 걔는 유창한 언어로 그냥 말랄랄랄랄랄랄 하는데 나는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내가 하는 얘기 여러분 걔가 못 알아듣잖아요.
걔가 알아듣는 건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소리가 그 소리인가 보다. 그래서 알아듣는 얘기는 있지만 걔가 사람 말 못 알아듣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영의 기도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는 건 하나님만이 알아듣는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 내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와리게르브리베 칸나스카 안나라브리베 케브리베 칸나스카야 계속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감동도 주고 깨달음도 주고 계시도 주고 영감도 주고 때를 따라서 영의 기도하면 환상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막 기도할 때마다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인가 가뭄에 콩나듯이 한 말씀 한 구절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꿔놓고 내 생각을 바꿔놓고 내 가정을 바꿔놓고 미래를 바꿔놓고 여러분의 모든 걸 다 바꿔놓는 거예요. 그 말씀 한 마디가 한 구절이. 그래서 우리가 1%의 영감은 99%의 그게 땀과 수고가 99%가 1%의 영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1%가 99%란 말입니다. 그 영감이 결국은 우리의 100%의 노력이 그 영감이거든요. 여러분이 우리가 죽라고 기도를 했어. 근데 어느 날인가 딱 1%의 영감을 받았어. 그 1%의 영감이 우리가 99%의 땀과 수고와 노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1%는 결국 여러분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며 땀을 흘린 모든 것의 100%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1%의 영감을 한번 받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몰라도 기도하세요. 11번째는 내 심령을 강하게 하면서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을 강하게 한단 말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면 심령을 갈아엎어요.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여러분 속에 있는 심령을 갈아엎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치료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이 건강하게 하나님 만들어서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비옥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뿌리 내리게 해야 돼. 하나님 영의 기도를 많이 하면 말씀을 여러분이 들은 말씀이 여러분 속에 심령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려요. 근데 영의 기도를 많이 안 하면 지나가면 다 잊어버린다니까요. 은혜는 지금 받았는데 나가면 다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러나 영의 기도를 많이 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착상이 돼서 뿌리 내려서 그 말씀이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위기나 어려울 때 영의 기도를 하면 생각나게 만들어요. 또 오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기게 만들어요. 승리하게 만들어요. 일어서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방패가 되고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는 말씀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뭐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령 임하면 제일 먼저 성령 받은 증거가 뭐라고요? 방언이란 말입니다. 성령 임하니까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방언으로 말했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집안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임하니까 그의 온 가족이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잘 들어요. 영으로 기도하면 성령으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진단 말입니다. 강한 자가 된단 말입니다. 능력 있는 자가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혜로운 자도 된다고요. 그런데 내가 내 속사람 안에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어떠한 어려운 상황도 쉽게 극복하게 되고 아무리 여러분 어려워도 그걸 극복한다니까요. 제가 과거를 돌아보면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말로 표현을 못해.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위기나 어려움 속에서 제가 신용불량자가 돼도 10번은 더 돼야 돼요. 그런데 제 친구 중에 그 한진에서 우리 같이 일했던 제 친구가 있어. 그 친구가 종락이라는 친구인데 얘는 머리가 얼마나 똑똑한지 돈 계산 자판을 두들기면요 10원짜리 하나 안 틀려요. 얘가 그 모든 어떤 재무적인 걸 다 봤으니까 하나도 안 돼. 그래 얘는 제 옆에서 같이 일하고 같이 생활을 했는데 얘는 제가 돌아가는 그걸 얘는 이해를 못해요. 돈이 없는데 돈이 돌아가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하면 해결해주고 기도하면 풀어주고 기도하면 공급해주고 기도하면 메꿔주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고비고비를 수없이 많은 고비들을 제가 넘겨왔거든요. 그런데 환경이 그렇게 악조건인데도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악조건인데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게 되고 또 이겨나가게 하나님 해주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온 세상이 나에게는 작게 보여요. 여러분이 영의 기도를 많이 하면 이 세상이 작게 보여요. 돈도 여러분이 큰 돈도 작아 보여요. 진짜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에게 불가능이 없다는 믿음과 확신이 와요. 이러한 현상은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일어나요. 그래서 내 영을 훈련할 때 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능력이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요. 영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솔직히 큰일 많이 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지 영의 기도 찔끔하는 사람이 큰일 하는 거 봤어요? 진짜 큰일은요 영의 기도 하는 사람이 큰일 하는 거예요.
교회서든지 여러분이요 어떤 사회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회 어떤 소속이 돼가지고 어떤 위치에서 어떤 뭐 높은 지에 있든지 낮은 지에 있든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힘이 그와 함께 하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12번째는 방언 통변은 곧 예언이 된다 그래요. 방언 통변은 곧 예언이 돼요. 야, 방언하고 통변하고 우리 캔나라버리벨 칸나스가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와리게라버리벨 칸나 죄 많고 허물 많습니다. 소리 캐러버리벨 이런 연약한 자를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강하게 하나님 쓰시니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제가 방언하고 통변을 했단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방언하고 여러분이 한국말로 자꾸 하면 이게 통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통변은 나중에 예언이 되거든요. 자, 방언을 말하면서 통변하는 것은 예언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되게 돼 있어요. 나중에 보면 알아요. 나중에 보면 자, 예언은 두 가지로 표현이 돼요. 예언은 성경은 다 예언이잖아요. 성경은 다 언약이면서 예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한 것들이 다 신약에 오셔서 성취가 다 된 거고, 그 다음에 신약을 보면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예수님 오셔서 2000년 전에 예언했던 것이 지금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언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예언은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예언은 두 가지로 표현되어지는데, 첫 번째 장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거나, 첫 번째는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거예요. 무당은요 미래 일을 잘 못 맞춰요. 알아요? 무당한테 가면은 과거에 살아온 거 귀신이 다 봐왔기 때문에 귀신이 다 가르쳐줘. 너 과거에 이랬지? 너 과거에 저랬지? 너 네 남편 이랬잖아. 그러면서 사업 얘기 다 해갖고 다 가르쳐줘 귀신이. 근데 미래 일은 몰라. 잘 안 가르쳐줘. 어쩌다가 얘기하는 귀신도 있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미래 일은 말 못해요. 미래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도 미래는 모르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거든요. 자, 장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거나, 예언은 두 가지라 그랬어요. 두 번째, 현재 상황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미래, 우리가 성경을 딱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저렇게 살아가고 구별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선하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하시니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나를 보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고 그러는 거죠. 자, 이 방언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장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거나 현재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게 말하는 게, 마음을 말하는 게 예언인데,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예언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확대가 되기도 하고 축소가 되기도 하고 소멸이 되기도 해요. 반드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잘못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확대가 되기도 하고 축소가 되기도 하고 소멸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확대, 먼저 확대. 자, 우리 오진호 목사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진호 목사님 하나님이 귀하게 능력 있게 쓴다고 그랬어요. 저분은 열방으로 나아가 가는 곳마다 말씀 한마디에 베드로처럼 막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킨다고 하나님 영감을 딱 줬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말을 딱 듣고 이제는 막 자부심이 생기고, 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쓴다 그랬는데,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나님 나를 쓴다 그랬는데 어깨에 힘이 들어갔는데 기도 생활을 안 하는 거야. 기도 생활을. 과거보다 적게 하든지 기도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미 뭐가 될 줄을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쓰임받을 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안 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그 확대해서 세계로 내보내서 3,000명 말씀만 하면 5,000명 회개시켜야 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열방으로 안 보내고 국내에서만 쓰는 거예요. 국내에서. 그게 축소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하나님이 그렇게 거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축소를 시킨단 말입니다. 확대를 얘기했구나. 확대. 죄송해요. 축소 먼저 얘기하자고요. 어쨌든 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확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소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확대를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 오진우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 지역에서만 쓸 거야. 아니면 좀 더 네가 열심히 살아가면 내가 그냥 국내에서 쓸게. 충청권에서 쓰든지 국내에서 쓰든지 쓴다. 그런데 이렇게 예언자에게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기도를 받았지만 내가 밤이 새도록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밤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막 그냥 열심히 보는 거예요.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거기에다가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열방으로 보내요. 그래서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이 열방을 깨우는 자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이걸 확대라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쓴다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은 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1시간 기도했던 그 시간을 3시간, 5시간씩 늘려가면서 막 기도하고, 성경도 한 장 봤던 성경을 막 하루에 막 40장씩, 막 하루에 100장씩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능력이 머물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걸 확대시켜서 귀하게 쓰는 거예요. 자, 아까는 열방으로 나가서 3,000명 5,000명 회개한다 그랬는데 기도 생활 안 하고 경건 생활 안 하고 성경을 안 보고 그러면 하나님 축소시켜서 열방으로 안 보내고 국내에서만 쓴다 이게. 이거는 축소라고요. 뭔 말인지 알죠? 그 다음에 소멸이 있어. 소멸.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제가 쫙 해줘요. 예언자들이나 은사자들이 여러분에게 기도를 해주는데 그 기도를 안 믿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소멸돼요. 안 믿으니까. 인정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의 역사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믿을 때 일어나요. 그래서 구한 것도 받은 줄로 믿으라. 너희들이 기도한 것도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은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고 조음도심하지 말라.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된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대로 내가 됐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 믿음으로 말씀하셨지. 믿을 때 역사.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는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데 안 믿고 무시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데 그분이 일하십니까?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야 네가 저기 요셉 목수의 아들 요셉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안 했다니까요. 근데 그 동네 갈릴리 나사렛에서만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눈꽃만큼 작은 일들만, 작은 소수의 환자들만 고쳤지 큰 환자들은 안 고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 나타냈단 말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믿고 기도하느냐, 이 강단에서 떨어지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과 미래가 달라지고, 믿으면 믿는 대로 이 말씀이 선포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시고, 안 믿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니까.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고 축복의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있게 하려면 그 말씀을 믿어야 되고, 상관이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게 하려면, 그 말씀이 내게 복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믿는 자 속의 역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이 기도를 해줄 때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고 큰데, 그게 욥기서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너희들에게 작은 줄 아느냐? 정말로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은 너무너무 큰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너무 우습게 알고 쉽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냥 본인은 기도에 죽으라고 기도해도 응답 한 번 못 받는데, 이 강단에서 영감을 주셔서, 감동 주셔서, 은사를 주셔서 여러분에게 툭툭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줬는데, 근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어요. 안 믿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믿으면 믿는 자 속에 역사하고, 믿는 자 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 들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확대가 되고 예언은 축소가 되고 소멸이 되는 걸 모르니까,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확대가 되고 축소가 되고 소멸이고, 신앙생활도 똑같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잘못 살면 그것에 대한 복을 받고, 내가 잘못 살면 인생이 안 되고 망하는데, 사람들은 내가 잘못 사는 걸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왜 기도하는데 왜 안 되느냐, 왜 내 인생이 꼬이느냐, 망하느냐, 이런 말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잠언 19장 3절이에요. 잠언 19장 3절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는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기가 잘못 살아놓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놓고 뭐를 해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뭐를 일을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 앞에 안 되니까 망하니까 그거 다 날아가 버리니까 그때 가서 따지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 살아놓고 그런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 살아놓고 자기가 실수했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여쭙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놓고 나중에 안 되니까 그때 가서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이 잘못 살아놓고 왜 교회 다녀도 안 되느냐, 왜 교회 다니면 잘 된다 그러는데 망하느냐, 왜 교회 다니니까 인생이 꼬이느냐, 왜 교회 다니는데 내 자식이 이런 어려움을 겪냐, 왜 교회 다니는데 이런 사고가 나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엉뚱한 삶을 살아놓고도, 내가 잘못 살아놓고도.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을 모르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방언기도는요,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얘기해요. 잘 들어야 돼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일반 한국말로 기도하면요, 여러분이 지금 평상시 대화 나누시 하는 그 기도는요, 내가 내 뜻만 구하고, 여러분 육의 기도, 그게 육의 기도라는 거예요. 혼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만 구해, 떡만 구해,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구해요. 그리고 썩어질 것만 구해요. 그리고 망할 것만 구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썩어질 것, 망할 것, 그 떡을 구하고 눈에 보이는 좋은 유익만을 구하는데 나는 내가 생각할 때 그게 망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육신은 다 망하는 것만 구해요. 썩어질 것만 구한다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기도할 때 반드시 잘못된 것을 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매일 잘못된 걸 기도한다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내 자신이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 나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내가 지금 막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이 기도같이 기도의 내용이 나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걸 모르고 기도한다니까요.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망하는데 망하는 줄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하면 절대 망하지 않거든요. 절대 어긋난 기도를 하지 않거든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니까. 뜻대로 간구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할만하시거든 예수님이 그런 기도했어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 주님의 생각,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자, 신성과 인성을 하나님이지만 신성과 인성을 갖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자, 근데 주님의 생각은 뭐였어요? 처음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거. 이게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예수님도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 들어봐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육신이 원하는 육체가 원하는 생각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영의 기도요. 이게 그래서 내 뜻대로 구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건 망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이 뭐예요? 영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감동을 주면 그 성령이 감동을 주는 대로 살아가라 이 얘기예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영으로 기도 안 하면 육신으로만 기도하면 썩어질 것만 구하지만 영으로 막 기도하면은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어서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영으로 기도하면 육체 망할 것 망해야 되는 걸 그 다음에 그걸 못하게 하는 걸. 너 그렇게 살면 망해. 그렇게 가면 너 망해. 그렇게 가면 안 돼. 성령은 계속 육체가 원하는 거는 다 망하는 거고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를 영으로 막 기도하면 그 모든 육체가 원하는 거를 여러분이 지배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복이 되는 거를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 기도 안 하고 육신으로 기도하면 영이 육신으로 기도하면 다 망하는 것. 성령은 우리를 흥하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하는데 육으로 기도하는 거는 육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성령이 그렇게 하는 걸 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게 영의 기도예요.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는 영의 기도가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성도를 위하여 영으로 하는 기도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간구를 해서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하고 여기까지만 하면 내용이 좀 긴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영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영의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일을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하는 거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강해지니까 모든 싸움에 승리하게 만들고 귀신과의 싸움에도 승리하고 세상과의 싸움에도 승리하고 죄악과 싸움에도 승리하고 영적 싸움에도 승리하는 것 그럴 만한 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도 기도하고 영의 기도를 하면 성령의 감동을 주고
그 다음에 무엇을 선택해도 내가 선택한 것을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시고,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것 같은데도 영으로 기도하면서 가면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고, 사람이 어떤 마음의 계획을 세워도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데, 영의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주파수를 세워서 하나님이 하시는 영감을 받는 게 영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을 힘있게 능력있게 살게 하고 영적 삶에 승리하게 만들고, 귀신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역사할 때도 귀신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게 하는 것도 다 영의 기도를 통해서 그 뜻을 이뤄가는 거예요. 영의 기도를 할 때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니까,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니까요. 말씀이 그때마다 시편 107편 20절에 말씀을 보내서 그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때를 따라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사무엘상 3장 21절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영으로 막 기도하면 베드로서 1장 19절에 샛별처럼 그 말씀이 떠오르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떤 찬양도 떠오르고 복음성가도 떠올라서 그 가사의 내용이 내 인생의 모든 상황을 그 가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깨닫는단 말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수없이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답게, 목사답게, 여러분의 권사답게, 집사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의 기도고, 이 세상에서도 누구에게 무시당하거나 짓밟힘을 당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으며 존경받으며 능력있고 힘있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속지 마세요. 육신의 사람에게 속지 마세요. 이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속지 마세요. 지식이 여러분의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여러분의 박사학위가 100개 있어도 영의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면 못하기 때문에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절대 그런 사람에게 속지 마세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못하게 해도 속지 마세요. 영의 기도 받지 않고 해보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그 얘기를 들어서 속지 마세요. 다 귀신에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혼적인 사람, 귀신은 혼적인 사람 속에, 육적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들을 도구로 쓴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은 영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의의 병기로 우리를 쓰신단 말입니다. 의의 병기로 하나님이 도구로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 소리 듣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끝까지 묵묵하게 걸어다니면서든 일하면서든 기도해보세요. 어느 날인가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막 폭풍 나타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런 게 요즘에 확신이 온다니까. 진짜 확신이 와요. 거짓말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서 걸어가면서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기도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느 날인가 엄청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하나님의 확신을 막 요새는 계속 주는 거예요. 채워져야 흐르니까. 흘러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흘러야 내 삶에 내가 가는 곳마다 흘러야, 그게 흘러내려가서 닿는 곳마다 살았다 그러잖아요. 닿는 곳마다 흘러야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흐르지 않으면 나에게는, 내 삶에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이 안 된다고요. 그러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은 내가 충만하게 했을 때 채워져서 흘러넘쳐서 사람들에게 적셔서 그 사람들이 내게서 흘러내려가는 이 능력들이 그들에게 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도 치료되고 귀신도 떠나가고 문제도 해결되고 영안도 열리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오늘 밤도 그런 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방언의 비밀과 능력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10시간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죄 많고 허물 많고 연약해서 주님 앞에 늘 도움을 구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영의 기도를 하면, 방언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나를 정화시켜 주시고 나를 강건하게 하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질병도 치유해 주고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가장 좋은 것들을 마음껏 쏟아부어 주시고 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